오늘부터 2025년 마지막 금요기도회가 12월 26일이에요. 그때까지 이 성탄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험한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영화 있으시죠? 좋아하는 영화는 한 번만 봅니까? 여러 번 봅니까? 여러 번 봅니다. 그죠? 처음 볼 때는 이 일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막 흥미진진해 하면서 손에 땀을 쥐면서 막 봅니다. 근데 한 번 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는 어떻습니까? 결론을 다 알잖아요. 근데 왜 또 보세요? 결론을 알고 보기 때문에 모르고 볼 때 볼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영화는 두 번, 세 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화 속에서 어, 있는 그 주인공들은 어떨까요? 그 주인공들은 결말을 모릅니다. 그들은 다음 장면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지금 그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을 그들은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관객석에 앉아서 그 영화를 보고 있지만 그 주인공들은 그 영화의 상황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 이야기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있잖아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신 그 아기가 누구이신지, 그가 왜 오셨는지, 그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였던 그 마리아와 요셉과 또 동방의 박사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될지, 지금 그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은 그들의 삶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아름다운 동화처럼 느껴서는 안 되는 것이죠.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그들에게는 그 모든 상황이 아름다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처절하게 그리고 긴박하게 살아갔던 인생의 다큐멘터리와 같은 그런 상황 속을 그들은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만 했던 진짜 발걸음을 걸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지? 그러면 그 성탄의 여정은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이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성탄의 발걸음들입니다. 제일 먼저 요셉의 걸음을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요셉은 나사렛에서 사는 평범한 목수였습니다. 이 마리아랑 이제 결혼하기가로 결정이 돼 있어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마리아가 친족 엘리사벳을 내가 좀 만나야겠습니다라고 마을을 떠납니다. 그럼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 하니까 연락할 방법도 없잖아요. 그냥 기다렸습니다. 한 3개월, 4개월 지났을까요? 마리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마리아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야,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께서 말씀하셨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셨던,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이러시겠습니까? 요셉이 그랬을까요? 요셉 둘이랑 똑같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그 약혼자의 배가 불러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또 분노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결정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그냥 이 일을 조용히 끝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요셉이 꿈을 꿉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그 꿈을 꾸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는 아침에 깨면 그날 밤에 꾼 꿈도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꿈이 너무 선명했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겠죠. 그래서 요셉은 꿈에서 본 사자의 그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배가 불러오는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런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어휴, 저 등신. 저 데리고 와서 어떡하려고 그래? 저 바보 아니야?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걸 알면서도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던, 그리고 낯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그 길을 걷기로 결정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마리아는요, 요셉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결국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무렵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또 예물까지 드립니다. 야,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날 밤에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인데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또 꿈을 꾸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또 일어나서 이제 마리아를 깨웁니다. 마리아, 일어나야 돼. 그리고 짐을 주섬주섬 쌉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 밤에 떠납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나사렛 촌동네에서 살던 그 요셉이 애굽에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낯설고 물스러운 곳을 향하여서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 밤에 애굽으로 또 내려갑니다. 걸어서 며칠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그 길을, 그 어린 아기를 붙들고 또 내려가는 것이죠. 요셉은 꿈 하나만 붙들고 그 어둠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걸음을 걸어갔던 것이죠. 이제 동방 박사의 발걸음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페르시아 사람들이거든요. 페르시아의 점성술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서 관측하면서 이게 점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하늘을 딱 쳐다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던 새로운 별이 쫙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큰일이다. 이거는 위대한 왕이 태어난 징조다. 그러니 저 별을 따라가 보자 라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이 얼마나 무모한 결정이냐 하면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4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강을 건너야만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수님께 드릴 그 예물도 가져가잖아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 당시 굉장히 값비싼 보물들 아닙니까? 그 보물들을 싣고 경찰이 지켜주겠습니까? 군대가 지켜주겠습니까? 도둑대가 출몰하는 그 험한 길을 이 동방의 박사들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그 별 하나만 바라보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몇 달이 걸려 걸은 다음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이거 왕이 나셨으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왕이 계신 곳. 왕궁으로 가야죠. 왕궁으로 갑니다. 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온 궁전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부르고 서기관도 불러고 야야야 다 모여봐라. 야,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나니?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 답합니까? 그 미가 선지자에 의하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헤롯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까? 안 갑니다. 오히려 이 헤롯은요, 동방 박사들한테 거짓말을 하죠. 그 아기 예수님을, 그 왕을 만나거든, 그 아기를 만나거든, 만나고 나한테 와서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줘. 나도 거기 가서 경배하게. 거짓말이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8km 정도 됩니다. 성인이 걸으면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헤롯도 제사장도 서기관들도 아무도 안 갑니다. 그런데 이 이방에서 온 이 동방의 박사들은 다시 한번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그 별이 다시 나타났을 때에 그들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별이 멈춰 서 있는 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쳤던 것이지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별 하나만 바라보고 걸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발걸음 한번 따라가 볼까요? 마리아는 요셉이나 또 동방에 있는 박사들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였습니다. 한 14살에서 16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앉아있는 둘째쯤 되는 것 같아요. 마리아는 그 나이에 구주를 잉태했단다. 자, 그냥 평범한 소녀였고 처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겠죠. 아니 이게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시네. 계속해서 천사가 말하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아들이 위대한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다시 물어보죠. 아니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면 네가 잉태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이 말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면 처녀인 내가 임신을 한다고? 잉태를 한다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더 큰 일이죠. 요셉 얼굴을 어떻게 볼 겁니까? 그 동네 마을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볼 거예요? 돌에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 어린 소녀에게 너무나도 큰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가 수태고지를 받은 이후에 정말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고 그리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고 한밤중에 또 애굽으로 피신하기도 하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왔으나 30살이 되면 이 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막 감당하다가 그리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아래에서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는 이 모든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마리아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마리아는 완전히 어두움 속에서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전 우주적인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이해한 것 아니잖아요. 마리아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결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저는 짐작도 가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삶, 나의 몸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캄캄한 어두움과 같은 그 성탄의 밤을 걷기로 마리아도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입니까? 요셉과 동방의 박사들과 마리아요. 요셉은 꿈 하나만 붙들고 그 어둠 속을 걸어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요, 별 하나만 바라보고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리아는요,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 붙들고 그 캄캄한 어둠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모든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한 걸음 내디딜 만큼의 빛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들은 어둠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걸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인데요, 가장 위험한 발걸음입니다. 요셉의 발걸음도 동방 박사의 발걸음도 마리아의 발걸음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위험한 발걸음을 내디디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분 아기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아기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맨몸으로 태어나면 바들바들 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부로 싸주어야 합니다. 배가 고프면요 젖을 물려주어야 하고요, 위험이 닥치면
부모가 그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그 위험을 헤쳐나갈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기는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가장 연약한 존재이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달과 별을 지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입니까? 헤롯이 이 아기 예수님 잡겠다고 군대를 출동시키잖아요. 군인들이 막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2살 이하로 아이들 다 죽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항할 수 있었습니까? 그 아기 예수님이 저항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죠.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들쳐업고 그 오밤중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그 밤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을지,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으로 걸어 들어오신 가장 위험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칼날에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 좀 이렇게 멋있게 오실 수도 있잖아요. 막 천군과 천사를 대동하고 쫙 오셔가지고. 근데 안 그러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가장 비천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무기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왜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형제들, 즉 우리야 인간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탄이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동방의 박사들도 마리아도 위험한 걸음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선택 자체가 가장 위험한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마국간 구유 위에 구주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구유 위에 누우시는 그 위험을 스스로 선택하셨고 그 위험이 결국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십자가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 구주께서 걸어가신 그 걸음은 비참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왜 이 성탄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목사님 말하니까 듣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매년 이 성탄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매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 대지입니다. 성탄을 향한 우리의 걸음입니다.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흥미진진하고 재미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탄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까? 감동도 필요합니다. 감동이 있어야 감사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죠. 우리가 매년 성탄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요, 이게 화려한 불빛과 웃음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의 결단들로 가득 차 있던 날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그날 밤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요, 1400km라는 그 긴 여정을
그것도 별을 보고 걸어야 하기 때문에 밤중에 걸어야만 했던 그 위험한 여정을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마리아는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갔던 그 날이 바로 성탄의 걸음이었던 것이죠. 요셉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박사니까 다 알고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마리아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가장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치 모두 어둠 속에 두신 것 같았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믿음의 걸음이 결국 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주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도록 준비하는 걸음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2000년 전 그들에게 성탄을 향한 여정, 그 걸음은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준비하는 걸음이었다면 이미 구주께서 오신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의 여정, 성탄의 한 걸음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냥 12월 25일 기다리는 거, 교회 이쁘게 꾸미고 집에 성탄 장식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카드도 쓰고 그것만이 전부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성탄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내 삶에 맞아들이는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와 동방의 박사들의 걸음이 세상의 메시아를 오시게 하는 걸음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발걸음은 그 메시아를 이제 내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걸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들의 발걸음이 온 세상의 구원을 준비했다면 이제 우리의 발걸음은 이미 오신 그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누리는 걸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을 향한 우리의 걸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성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한 걸음은 어떤 걸음입니까? 두려워서 내 뒷길을 주저하고 있는 그 걸음은 어떤 걸음입니까?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기도하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회복의 걸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의 걸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내 시간, 내 재정,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걸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오래 쓴 습관과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변화의 발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음을 요구하고 있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합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려고 할 때에 2000년 전 그들처럼 우리도 캄캄한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가도 되나? 사람들이 이 길로 가지 않는데 나만 이 길로 가도 되는 걸까? 그런 두려움과 어두움이, 캄캄함이 내 속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을 걸어가야 그 끝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가 구주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어둠 속을 걷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설명한 출애굽기 12장 42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6월절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밤을 새우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1500년이 지난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께서 밤을 세워 지켜주셨기에 요셉과 마리아와 그 아기 예수님은 애굽으로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걸음을 걷는 이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깨어서 어둠 속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걷는 이들을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걸음은 절망의 걸음이 아니라 소망의 걸음이요 희망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두운 시간은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들이 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온 적이 없는데 내가 꼭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나? 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결말이 어떻게 될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한 걸음이 있다면 그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두운 걸음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에 그냥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런 무슨 개꿈인가 라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꿈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나에게 알려주실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두렵지만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길 끝에 우리는 구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딛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외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 외쳐봅시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걷겠습니다. 하나님, 다 알지 못해도 걷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아멘. 그 걸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구주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주께서 걸어오셨던 그 위험한 걸음, 우리는 그만큼은 아니니 이제 구주를 따르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